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우리가 트리플 기적 이야기라고 그러죠. 세 가지 기적 이야기, 그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세 가지 기적 이야기, 그다음에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세 가지 기적 이야기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되는 기적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또 백부장이의 그 종 하인이 그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고 또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치유를 받는 역사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고 또 놀라고 이 믿음의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들 모두가 공통적인 것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다 자격도 없는 그런 이들이지만 이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또 치료가 됐던 유일한 이유가 믿음이야. 믿음으로 이들이 나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산상수훈 때부터 점점 수적인 부흥을 이루었어요. 이 불치의 병이 치유받는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놀람과 그리고 또 충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애워싸는 아주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에서부터 산상수훈이 주어질 때부터 또 기적이 주어지고 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분이 아니겠느냐, 정말 그들 마음속에 뭔가 흥분된 마음, 그 기대감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지만, 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믿음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이 부분에 오늘 이 포커스를 두고 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무엇을 따르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구별된 믿음으로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이 구별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또 이제 따르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도전을 오늘 주십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만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야 한다. 사실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은 잘 얘기해요. 난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주님을 따르는 것과는 별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그때 가서는 이제 뭔가 머릿속에서 주판알이 튕겨지고 계산기를 두들기게 돼 있는 거예요. 믿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따르게 되면 이것이 얼만큼 손익 계산이 있는지 보자는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많이 에워쌌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들이 수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그 많은 무리들이 에워쌌지만 이들에게 오늘 명령하신 말씀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저 건너편은 어느 곳이냐? 갈릴리 호수지만 바다같이 넓은 바다인데 이제 배를 타고 장소를 옮겨서 저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의 위험도 있죠. 뭔가 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또 좀 뭔가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냥 이 자리에 편하게 있으면 좋은데 왜 자꾸 또 옮기자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금 이 에워싸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으면 야 좋다 하면서 이렇게 에워싼 사람들을 더 플러스해가지고 더 많이 에워싸게끔 말입니다. 더 인기가 충만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을 떠나서 오히려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씀하신 데는 지금까지 편하게 모여있던 이 자리를 떠나서 좀 고생이지만 뭔가 좀 결단을 해서 헌신을 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구별된 믿음의 세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데는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따라온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이제 기적을 보고 장차 올 메시아라 생각하고 같이 따르면 여기서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 이들의 어떤 그 소망, 지금까지의 개인적인 모든 어떤 그 기대감, 그런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쉽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자리와 구별된 자리로 말입니다. 이 세상적인 믿음이든 지식적인 믿음이든 성공적인 믿음이든 이런 믿음만 따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과 구별되어서 분리되고 구별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그죠? 그 램프에서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지니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나 좀 이걸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탁 바로 만들어주고 막 그렇게 우리가 쉽게 믿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흥분하고 놀라고 뭔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르게 구별되게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슬픔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구별된 처소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제자들만이 건널 수 있는 자리, 바로 그러한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주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구별된 믿음의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젠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니까 이 머리가 좋은 한 사람 서기관이요 딱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까? 이 서기관도 많은 제자들 중에 12제자는 아직도 이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12제자처럼 뭐 그렇게 따르는 열심히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서기관이면. 근데 와가지고 딱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 구별된 자리로 우리가 지금 가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는 목소리로 크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주님 어디든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그런 얘기입니까? 정말 기특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서기관의 말에 대해서 그래 좋다 따라와라 이렇게 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안 돼 넌 못 따라와 뭐 이렇게 답변했다면 우리가 좀 쉽게 그 다음 주님의 답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정말 엉뚱한 답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20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거절하셨는지 아니면 용납을 하신 건지 애매하게 지금 답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거절은 아닌데 지금 이 서기관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한 서기관에게 네가 나를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한 말이 어떤 의미인 줄나 알고 말하는 것이냐? 내가 정말로 나를 따르겠다고? 정말 따르겠다고?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저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구별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믿음을 말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한다면 그가 그냥 말로만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우와 이 새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우가 사실 먹이를 찾아 다니는 데 있어서 여우에게 뭐 정해진 집이 있겠어요? 없죠. 사실은 그냥 먹이 있는 데가 가서 그냥 먹이를 잡다가 또 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그 여우도 그렇게 먹이를 찾아다니다가도 저녁이 되면 거할 굴이 있다는 거예요. 새는 어떻고요? 여러분 새는 철새 아닙니까? 새가 집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러한 새도 철새처럼 다니지만도 그러한 새조차도 저녁이면 거할 보금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은 한마디로 여우든 새든 이들이 사실은 정해진 정착지는 없다는 의미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했습니까? 서기관은 이 여우나 이 새에 비교해서는 유대 사회에서 정말 아주 가장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막이 아주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가 지금 있는 둥지든 그가 있는 굴이라고 한다면 마치 어미가 음식 그 먹을거리를 가지고 공수를 해가지고 와서 그 새끼 새에게 그냥 먹여주듯이 말입니다. 그죠? 또 여우의 그 새끼에게도 그냥 먹을 걸 주듯이 그런 식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의 그 보호막을 통해서 순탄하게 지금 이 엘리트 코스를 밟고 이 서기관까지 온 사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 당시 서기관이 성경책을 이렇게 이제 적어주고,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적어주고 그런 역할이거든요. 한 페이지 성경을 적어주는데 보통 노동자들이 한 달 동안 일할 만큼의 그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한 전문직이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너가 나를 따른다 했는데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너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그 모든 보호막을 다 걷어버리고 굴도 떠나고 둥지도 떠나고 바로 예수님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둥지를 더 꾸미고 더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보다 편하고 또 부유하고 보다 좋은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스펙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 이미 성공한 가문이나 그 줄을 타면 그냥 저절로 그 사람은 뭐 세상에서 다 성공적인 그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호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추위든 그런 모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느냐? 유대인으로서 지금 서기관이라면 그의 보호막에 있어서 오늘 특별히 이 새를 얘기하고 여우를 얘기한 데는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거든요. 유대적인 어떤 그러한 모든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새 그러면 여러분 그 독수리 새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이 서기관이라고 한 사람의 모든 그 보호막이 되어 주었는데, 그런 모든 보호막, 그런 백그라운드, 그런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보장된 미래도 포기하고 확실하지 않은 새로운 저 건너편의 길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면 참 우리들부터도 그래요. 교회를 나오는 우리들부터도 이 교회 자체가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이런 모든 나의 모든 관계성까지도 다 하나의 마치 스펙처럼 여겨진다니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또 하나의 스펙이에요. 세상에서 또 하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백그라운드예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항해든 어떤 길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호막으로 이제 자리 잡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현실적인 보호막은 정치 경제가 다 주변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다면 이 교회야말로 이제 뭐예요? 지금 사는 현실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내가 죽음 이후까지도 다 보호가 되는 거니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냐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고자 하는 그곳에 가면 어쩌면 이 서기관으로서 자신의 자격, 자기의 라이센스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줄도 끊어져야 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도 친구도 모든 부요함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상대적인 빈곤과 가난으로 빠질 수도 있겠고, 곤고해지고 곤란해지고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는 사도 바울 같은 삶이죠.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이러한 모든 정말 자랑거리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지 않겠나요? 정말 좋은 대학이든 직장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다시금 묻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따르겠다고? 이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이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또 결론으로 말씀하세요.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이 따르고자 하는 이 예수님, 바로 인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특히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으로서의 이 서기관이라면 이 인자라는 표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상식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 인자에 대한 소망을 안고 유대인들은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니엘서 말씀은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갔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나라는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그 말하자면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 인자가 올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나라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는 이제 이 나라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영원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데 그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죄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로 오신 것은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라,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인자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인자가 이 땅에서 머리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거부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온 율법에 근거해서 항상 의인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죄의 문제를 특별히 이 율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이들은 아주 과감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 인자가 머리둘 것이 없다는 이 말씀에는 바로 저 건너편으로 가셔서 주님이 감당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 그 말씀이죠. 그의 십자가의 길은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잠깐이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건너편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죽으심이 이제 우리에게는 또한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길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그냥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서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서로 같이 편하게 서로에게 주어진 일들 얘기 나누고 자랑거리들 얘기 나누고 그런 모습으로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그냥 편하고 정말 포장되어 있고 아주 멋지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둥지 같은 그러한 굴 같은 그런 자리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의 몸부터도 그렇지만 언제 무너질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임시의 장소이고 나그네와 같은 처소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의 그 피투성의 싸움이지만 승리가 보장된 새로운 길이라 언제든지 건너편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언제든지 죄와 싸우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자 말입니다. 그 자리가 비록 더럽고 냄새나는 곳일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자 하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 너무 편하고 깨끗한 데만 찾고자 하는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죄된 곳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또 우리가 정말 힘들게 나아가는 전도의 현장일지라도
그런 곳에서 어떤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말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바로 이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함께 결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믿음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라도 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그렇고 여기 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도 다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가 장래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좀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뒤로 미루고 하는 것처럼 비슷한 분위기예요. 보면 오늘 여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 지내고 이거 장례하는 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에게서는 더더욱이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는 그 의식이요 얼마나 까다롭고 대단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장례에 대해서 마치 무시하는 듯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조상도 몰라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폄하하고 반대하고 아주 그런 이유 중에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란이 될 만한 이런 표현,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조건 장례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가 나면 당연히 가야죠. 문제는 여기서 지금 정말로 아버지가 바로 지금 돌아가셨느냐 아니면 앞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위해서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가족을 살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삶, 이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 예식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도 최선을 다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죽음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장례를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구원에 포커스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장례에 있어서의 목적을 보면 먼저 이 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보이면서 그분이 믿음 안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추모하죠. 추모합니다. 그러면서 자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 가문의 축복을 항상 선포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좋으신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동안 함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갔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가족과 그들을 또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천국 가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꼭 선포하게 됩니다. 사람은 언젠간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천국 가는 그 소망,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주어지는 그 비결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물론 장례식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죽은 자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이 그것을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었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장례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슬픔을 뒤로 하고 밝은 미래와 생명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이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그런 사명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에 대해서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죽은 것은 죽은 것이지만 살아있는 자들을 진정으로 살아나게 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 사명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말로만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룰지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시선이 말입니다, 이제 저 건너편에 가서도 구별되는 그 자리에서 정말 구별된 그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주님께 드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헌신과 주님의 제자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우리 다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대가와 또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서로 축복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할렐루야.